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날 내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은 너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해서는 안 되고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오늘 너희가 택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하나는 율법, 제교육, 여호와의 말씀을 2세대들, 차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여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핵심이 첫 번째는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여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첫 번째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와 함께 맺었던 언약을 버리지 않고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세대들, 차세대들은 이제 이 율법을 재교육 받은 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써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가 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 즉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 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이 말씀이 나오죠. 선언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거죠. 그래서 한번 선언하면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확정돼 버린 것이죠. 그게 선언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선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형이 확정되는 거죠.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일만 남는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네 조상들보다 더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너희 앞에 15절은 좀 다르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택하는 것은 곧 이와 같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모든 길로 행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길, 영생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마디로 본문에서는 뭡니까?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7장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복과 저주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복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3번이나 또 강조하잖아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6개 지파가 일제히 응답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동의하면서 언약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말씀을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입술을 열어서 말씀으로 약속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하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모든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그 저주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두었나니 택하라.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사망과 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본문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두 갈래의 길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앞에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갈래의 길.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바르게 판단해서 선택해서 그 결정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 길로 계속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오른쪽 길로 가면 왼쪽 길은 끝끝내 갈 수 없는 거죠. 오른쪽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왼쪽 길로 가고자 한다면 멈추면 되죠.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왼쪽 길을 선택하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두 갈래의 길이. 그런데 우리가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선택하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너희가 생존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시키세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와 같죠. 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는데 사망과 저주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혹, 템테이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단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반드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유혹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 유혹이에요. 제 유혹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 얽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발을 내딛게 되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범하다 보니까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닷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그랬어요. 바닷물결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 있잖아요. 파도와 같다. 또 다른 말로는 너희가 두 마음을 품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수박. 본래는 호박인데 줄무늬만 끓여놓고 그럴듯하게 호박인데 수박처럼 아주 동그란 공 모양의 호박이고 거기에 이렇게 검은색 매직으로 줄무늬를 해놨어요. 정말로 수박처럼 보이지만 무늬만 수박이고 본래는 호박이는 것이죠. 이 바닷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변에서 조개를 하나씩 마음에 드는 조개 껍질을 주워와라 그런 거예요. 조개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조개 껍질을 하나씩 다 주워왔어요. 다 주워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놓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개 껍질, 형형색색의 조개 껍질, 크고 작은 조개 껍질, 다양한 조개 껍질을 가져오셨는데 이 조개 껍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조개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 조개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개 껍질 안에 생명이 조개가 있으면 즉 조개 껍질은 살아있다는 거 말하죠. 그죠? 근데 조개 껍질 안에 조개가 없고 빈 껍데기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예요. 가치 없는 조개 껍데기에 불과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쓸모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성도들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흔드시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철저히 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있다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5절에는. 근데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두 개로 합하죠. 하나는 뭡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으니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봐보세요. 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청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도 듣고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싶잖아요. 의지하고 의탁하고 싶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그러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명예를, 권력을 의지하고 부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택한 사람이라, 그 말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결단하고 선택하는데 바른 결단과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바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단하고 선택한다면 정말 불행하게도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차를 운행하면서 차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예수 믿는 서연이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지만 개똥이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될 것인가 믿지 않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것 같잖아요. 서연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똥이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서연이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척척척척 잘해.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껍데기가 아닌가? 예수의 생명 없으면 껍데기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예요. 가라지, 쭉정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직분자이면서 교회 관계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면서도 진작 있어야 될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마치 믿는 사람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착각해요. 어느 생물학자가 한 손에 작은 씨앗을 보여주면서 이 씨앗 안에는 이제 질소와 수소와 탄소가 얼마씩 섞여 있습니다. 그러는 이 씨앗 하나를 보여주면서 성분을 분석한 거죠. 이 조그마한 씨앗 안에는 성분으로는 질소와 수소와 탄소가 얼마의 비율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씨앗 안에 분석을 한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과 똑같은 씨앗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씨앗을 하나 잡고 말했어요. 이 씨앗 안에는 질소와 수소와 탄소가 얼만큼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진짜 씨앗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씨앗과 똑같은 씨앗을 나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자는. 그 비율을 가지고, 질소, 탄소, 수소의 비율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만든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대로 녹아져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씨앗을 땅에 뿌리면 주님이 주신 씨앗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되지만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아니하고 썩으면 썩어야 되는데 그 한 알의 씨앗이 썩음으로써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씨앗을 뿌리는데 똑같이 썩었어요, 땅에서. 근데 사람이 만든 씨앗은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흡수돼 버린 거예요, 땅속에.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그 씨앗은 주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DNA가 그 안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으면 죽은 것 같은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내 삶 속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라면서 싹이 나지도 아니하고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짝해가지고 세상 친구들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택하라고요? 네가 죽지 않고 살려거든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서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길, 구원의 길, 영원한 길, 영생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방금 내가 말씀드렸죠. 왜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생명이 바로 여호와요. 나의 생명 여호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길게 하시고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루신다는 말씀이, 이것이 여호와의 신실하심, 믿을만하심, 그래야 믿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네 날이 길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 여호와의 명령은 쉬운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네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곳으로 증거를 삼으리라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 천지를 불러가지고 이곳으로 증거를 삼을 것이다.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가,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 그 말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는 말씀 뭐냐면은, 이 여호와가 하신 명령에 대한 언약,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천하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말씀은 율법을 재교육하고 언약을 갱신 새롭게 해서 말씀대로 살되 그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버리지 말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한 문장이잖아요. 신명기 전체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깨어서 결단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 했사오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주님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영이芽를 맺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착한 성도 예배드리는 바로 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